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0장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대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함께 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병 주고 약 준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속담은 자기가 해를 입혀놓고는 선심 쓰듯 도와주는 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요. 교활하고 음흉한 사람의 행동을 꼬집을 때 쓰는 말입니다. 어느 동네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항상 친구들의 장난감을 몰래 숨겨놓고는 나중에 마치 자기가 찾아준 것처럼 행동하며 영웅 행세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 아이에게 고마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은 아이의 속임수를 알아차렸고요. 결국 누구도 그 아이를 믿지 않게 되었다고 하죠. 이처럼 병 주고 약 주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가끔씩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호도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노예에서 구원해 내놓고는 때마다 고통과 환난을 던져주고 또다시 구해내는 최악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괴팍한 취미를 가져서 병 주고 약 주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병을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껴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병을 초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아니, 세상에 제 손으로 병을 껴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대상이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7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큰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실제로 병을 초래한 백성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환난의 때를 부른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성품과 그분이 백성에게 허락하신 환난의 의미,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놀라운 약속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단순히 병 주고 약 주는 분이 아니라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대해 품으신 뜻은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다시 7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큰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환난의 때를 말씀하신 이후에 곧바로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가득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환난의 연속이 아니라 바로 구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말씀하시길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8절에서는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합니다. 9절에서는요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10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지요. 마지막으로 11절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하십니다. 본문을 가득 메운 약속의 내용이 회복과 구원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할 내용은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왜 고통과 환난을 겪는가? 이것에 대한 답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9절인데요. 이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C.S. 루이스는 지옥의 문은 안에서부터 잠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 통찰력 있는 표현이죠. 지옥은 누가 집어넣은 것도 아니요 넣어놓고 문을 잠근 것도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제 발로 들어가서 스스로 문을 잠갔다는 이 표현은 오늘 본문의 상황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분명히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해 걸어갔고 거기에 머물고자 했으니까요. 수없이 경고를 했지만 결국 하나님 없는 삶 자체가 이들에게 환난이 된 것입니다. 보호막이 거치듯 굳건한 성벽이 무너져 내리듯 풍족하던 양식과 물의 근원이 끊어지듯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던 대로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떠한지를 직접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스스로 걸어 들어간 멸망의 무덤이요 자초한 죄악의 구덩이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재산의 분깃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아버지 당신이 죽기를 바랍니다라는 말과 다름이 없었던 것인데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를 붙잡지 않고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들은 자유를 찾아 떠났지만 결국 돼지 우리에서 끝이 나지요. 그제서야 아들은 아버지 품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자녀가 위험한 길로 가려고 할 때 부모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엄하게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로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자녀가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 말은 누군가 억지로 강요해서 집을 나가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살펴본 성경의 탕자 이야기처럼 제 발로 뛰쳐나갔다가 온갖 고생을 겪은 후에야 한숨 짓게 되는 깨달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가 집을 나가기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의 곁에 머물며 당신이 자녀를 위해 말씀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맞으니까요. 오죽 답답하셨으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셨을까요?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분이라면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나 지금이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신뢰일 것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말씀이 거슬리고, 신뢰하지를 못하니 따르지를 못하고, 믿음이 없기에 다른 도구와 방법을 나의 안전장치로 삼게 되는 것일 테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백성들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위해 쉬지 않으십니다. 프랜시스 톰슨은 그의 시 천국의 사냥개에서 하나님을 떠나려는 인간을 끊임없이 추적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난 그로부터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난 그로부터 도망쳤네, 오랜 세월을. 그러나 그의 발걸음이 내 뒤를 쫓았네, 더 신속히, 더 빠르게. 이제 저 긴 추적으로부터 소리가 다가오네. 그 목소리는 포효하는 바다처럼 내 주위를 감싸네. 보라, 모든 것이 너를 떠나노라. 네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네 어린 잘못된 생각에 잃어버렸다 여긴 모든 것들을 내가 널 위해 집에 모아 두었노라. 일어나 내 손을 잡고 오라.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가 오히려 우리를 고통으로 이끌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백성들의 불신과 하나님의 마음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이 불신의 역사는 우리에게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말씀의 날을 비춰 모아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자녀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뜻은 자녀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믿음을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만든 모래성을 무너뜨림으로써 내가 바다의 경이로움을 볼 수 있게 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정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광야처럼 메마르고 직면한 환란이 산처럼 크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음을 믿으십시오. 발걸음이 떨리고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 아름다운 열매들을 삶 가운데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하여 걸어가며 거기에 머물고자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참된 안식이, 나의 평안이, 나의 잘됨이, 나의 복됨이 주님 품 안이라는 온전한 깨달음으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이 굳건한 믿음이 주를 향한 신뢰가 꺾여지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